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랑?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세요. 눈에 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뜨는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정다인.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빛을 가진 렘넌트 찬양할게요. 너는 빛을 가진 렘넌트. 너는 비밀 가진 렘넌트. 우린 시대 달린 렘넌트. 우린 미래 살린 렘넌트.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잠시 지나가는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따라가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보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요. 한 번 더 할게요. 너는 빛을 가진 렘넌트. 너는 비밀 가진 렘넌트. 우린 시대 살린 렘넌트. 우린 미래 살린 렘넌트.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지나가는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따라가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보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요.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의 렘넌트 찬양하겠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서 해.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찬양하자.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5년 8월 10일 태영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유아빈 랩넌트 특송 읽겠습니다. 유정빈이에요? 잘못 알아온 거예요? 아, 유정빈입니다. 정민이에요? 네. 아, 여기 써있구나. 여기 써있어. 유아빈 랩넌트가 아니라 유정빈 랩넌트입니다. 네. 다음에도 있었네요. 네, 한 주간 유정빈 랩넌트와 그 가정을 두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자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정재윤 전사님께서 유대인들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시대 살릴 영적 서밋 남은 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대언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빛의 능력을 삶 집중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후대를 치유하는 빛으로, 흑암 경제를 치유하는 빛으로, 나와 내 나라를 살리는 빛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망대를 바꾸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며 예배 시간에 답을 얻고 근본이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힘을 갖추며 흑암이 꺾이고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정재웅 전도사님과 유광수 목사님께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태영아 렘넌트들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복음이 각인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제 북치기에 새로운 후대가 나타난 것 같아서, 네. 좀 기분이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각인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렘넌트들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 각인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옆에 우리 렘넌트들 안고 또 우리 말씀 각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죄를 지은 자는 아니구나. 네. 네. 잘 따라오시네요. 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네, 정비 잘하네요.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각인했으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렘넌트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 정복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네. 말씀의 근거에서 정체성을 확인했으니 이제 그 말씀의 힘 가지고 확신 가지고 현장 갈 수 있도록 우리 확신 5가지.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확신. 자, 하나님 자녀는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로 사죄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 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가지고 정체성을 확인했으니 그 힘 가지고 현장에 확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집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보니까 아직 다들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집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잘 하실 줄 네,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말씀 각인하고 그쵸? 정체성 확인시켜주고 너는 누구야? 너는 랩런트야. 그쵸?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확신 가지고 현장에 갈 때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보고만 해서 확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계속 집에서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모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흥분한 거 좀 가라앉히고 기도하도록 우리 품에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말씀이 각인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뿌리내려지게 하시며 체질되어져서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 드리실 때에 내 안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오직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힘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소원인 그 말씀이 나와 맞도록, 그렇죠? 내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드릴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나는 성경적 응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태영아부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왜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냐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뭐 내가 뭐 실패했거나, 뭐 내가 좀 뭐 문제 때문에 낙심했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살았거나 그랬거나 상관없어요.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떻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그 능력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곳에도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죠?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을 뿐더러 나를 계속 넘어지게 하고 나를 계속 무너지게 하는 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수업을 또 이제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제게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외우고, 뭐 책 많이 읽고, 조금 이제 좀 시간 노력하고 이제 쏟아서 노력하고 하면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학이라는 과목만큼은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주변에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중학교 수학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게 책을 사서, 개념 원리 같은 이런 책을 사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샀죠? 사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인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아,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 문제집을 많이 사서 많이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려고 하는데 문제를 보는데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딱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를 딱 보잖아요. 시험을 쳤는데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즘에 그 나머지 공부라고 하죠. 네, 나머지 공부하는 그 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쪽팔리기도 하고, 너무 막 약간 좀 제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 그 성적표를 받아본 어머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걸 딱 받아보시더니 이제 화도 못 내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큰일 났다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하셔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제 공부방 같은 데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 만나서 상담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팠다 보니까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그 수학의 개념이 하나도 안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중학교 수학을 뛰어넘어서 해보려고 하니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지만 근데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네. 이게 보좌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일단 기도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다라고 열심히 해보긴 했는데 5학년, 6학년 이 수학이 개념이 아예 안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저는 이제 학교 끝나면 거의 공부방 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학을 같이 하면서 중학교 수학도 같이 하게 되는, 제 인생에 가장 열심히 수학 학원을 다녔던 그때 기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학을 뭐 잘하게 됐느냐? 문제는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이제 뭐 수학 좋아하죠.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학은 저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도 수학 이렇게 잘 푸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해요. 막 이제 문제 하나 놓고 막 노트 몇 장짜리 막 시험 보고 문제 보고 풀고 하는 걸 보면 막 되게 막 부럽기도 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들으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올바른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서론으로요, 시작인데요,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되냐?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이 틀리니까요, 중간에서 아무리 그걸 바꿔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마 5학년, 6학년 수학 이거를 제가 자리 잡고 가지 않았다 그러면요. 제대로 정리하고 가지 않았다 그러면요. 저는 수학을 쳐다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뭐 공부도 이러는데요. 인생이 틀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분명 어딘가에서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문제는 반드시 시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딘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내 안에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치 아직 5학년, 6학년 수학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수학을 따라잡아 보려고 되도 않는 막 책을 사가지고 공부해보기도 하고 막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한 음식을 먹어서 내 안에 배탈이 났는데 자꾸 나는 배탈 낫게 하는 약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서 내가 자꾸 상한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아이고야.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우리 말씀을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인데 사람들은 그거는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자꾸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시작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드러난 문제 가지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답답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사람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어떤 답을 내리게 되느냐? 그래,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결국엔 나 중심인 겁니다. 완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에 들어온 내 마음, 내 우울한 마음, 내 힘든 마음, 내가 그거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 내 안에 들어오면 난 잠도 못 잘 정도로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면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살아가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좀 가지고 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내 것을 남길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아니라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렇게 살면 틀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인간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걸 다 채운다고 해도 내 안에 참 행복, 그렇죠? 참 만족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가졌는데 가진 것만큼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 그것 가지고 만족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죠? 더 많은 거를 쫓아서 살아가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허무와 공허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마치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나는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이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가 무엇 붙잡고 현장에 가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갈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흑암과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계속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고요? 그리스도로 바르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부끄러운 얘기까지 하면서 그 말씀 드렸던 이유가 뭐냐? 다른 것 가지고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다른 것 때문에 계속 내 안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늘 결핍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 후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구멍난 인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태영아부에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진짜 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다른 걸로 이걸로 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세상의 방법 가지고, 세상의 상담 뭐 이런 것 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유대인들의 문제인데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잘못된 결과가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뭐 하셨냐면요, 이 잘못된 시작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면서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공생의 3년 동안 뭐 하셨냐? 그거를 다 바꾸시는 일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틀린 기준을, 틀린 시작을 바꾸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뭔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거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바꾸시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기준을 바꾸냐? 복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나옵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진짜 복은 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나에게 진짜 복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의 기준에 말하는 그 복과 완전히 반대예요.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행복하고 늘 즐겁고 늘 좋아야지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복이 있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디 가운데 태어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재앙과 저주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채우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복일까요? 그거 우리에게 조금 채워준다고 해서 내가 좀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나 좀 괜찮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재밌게 즐겁게 살면 그게 나에게 행복일까요? 내 영은 이미 죽어 있잖아요. 이미 죄인이잖아요. 마귀의 영향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보면서, 이런 나의 상태를, 절대 불가능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 그랬어요. 아니, 늘 풍부해야지, 늘 가져야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풍부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마귀에게 잡힌 채로 태어났는데 다른 걸로 내가 부유하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가 부유하다? 그러면 복은 못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은 못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다른 거 많은데? 그쵸? 우리의 랩런트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 엄마 아빠가 말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게 더 좋은데? 이렇게 해서 될까요? 진짜 복음밖에 없다라는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바꾸신 것처럼 내 인생의 복의 기준을 바꾸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되냐? 의에 줄이는 거예요. 뭘 바라게 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바라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줄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구나. 그게 전부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구나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필요하구나.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건 상관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가지고 부유한 자가 청결한 게 아니라요.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청결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 또 그들을 하나님과 합평케 하기를 원하는 자, 이걸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복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세워가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틀린 복을 구하는 틀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기준을 새롭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을 구하는 그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그 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처럼 주문해오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후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은 그거 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기도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만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허락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틀린 기준 가지고 사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틀린 기준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틀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맞아도 틀려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응답 받은 것 같은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요 다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날마다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틀린 기준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나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치유되어지고 치유된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걸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시작을 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복음을 모르는, 복음 모르죠. 틀린 기준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잘못된 전통, 잘못된 신앙생활, 그걸 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고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개인이 그렇게 되어져요. 장사하는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없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만을 위해서 틀린 시작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채찍을 휘두르시는 겁니다. 장사하는 집이 원래 무슨 집이었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 3가지 뜰이 있었던 거예요. 237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살리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살리고, 렘넌트를 일으켜야 되는데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내가 장사하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욕하는 세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병자들을 찾아가서 고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율법과 전통을 바꾸시기 위해서. 복음은 없는데 복음의 껍데기만 가지고 계속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그 기준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수준 가지고 살아가니까 뭘 못 이기냐? 결국에는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한 사람, 한 나라,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마귀에게 속아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한 채 잘못된 전통만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내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진짜 이 바른 시작을 하지 못하면요, 잘못된 전통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교회가 틀린 기준 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처럼요, 잘못된 전통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똑같은 것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것을 자꾸 끄집어놓고 끼워놓고 내가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가져다 쓰고, 그러는 동안 사단은 우리 집 안에 강한 자가 들어와서 망대를 세워놓고 집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미 강한 자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죠?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절기를 지키는 행사를 하기 위한 규칙만, 전통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까지 연결되냐면요, 초대교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틀린 시작을 하니까요, 초대교회도 세계복음 할 수 없었어요. 흑암을 막고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고 축하해야 될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인데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전통 가지고, 잘못된 시작한 채로 틀린 전통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생명 살리는 그 일에도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에는요, 이방인과 함께 밥 먹지 말라, 같은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틀린 시작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안타까워서 애통한 마음으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애 같아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재앙을 빛이 없으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흑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간절하게 뭐라고 말하냐? 왜 유대인들처럼 살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어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이냐 아니냐가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결국 멸망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실패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냐, 그리스도로 시작하냐, 오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달라져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이 나면요, 우리 후대들이 뭘 전달하냐?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른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자꾸 내 안의 것들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는 다른 복음을, 틀린 복음을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시길 바랍니다.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흑암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이 복음 언약 가지고 현장 갔을 때에 그 흑암 가득한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게 복음이 전부인가? 나는 내게 복음이 오직인가? 그리스도가 오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실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행위 말하는데요,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요, 사단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뭔가 문제를 전가한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내 힘으로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그 문제를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 행위를 강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가 갈 모든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똑같이요,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진짜 나에게 올바른 질문이 필요해요. 지금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질문하시죠.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질문하시죠. 나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이 났는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오직인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요, 이 질문할 때 이미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어디에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올바른 질문을 할 때 올바른 집중이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답을 얻지도 못했는데 내가 집중만 해야겠다고 하면요, 다른 것에, 틀린 것에 집중하게 돼요.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그 복음으로 집중하시는 이번 한 주간 그 복음에 집중하시는 부모님들, 조부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틀린 기준, 틀린 복음, 틀린 기도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질 때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나의 복음인지 올바른 질문을 하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오직인지 질문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에 이 복음 가진 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은 어디서 붙잡을 수 있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실제로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후대를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명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수꾼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또 그 언약 가지고 뭐 하라고 하셨죠? 24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24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떠들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상관없이 24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모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요,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 일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꺾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하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이번 한 주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 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치유 서밋에 잠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1배배 마치고 제가 특별히 한 게 아니고 이제는 계속 앞으로 1배배 마치고 나면 받은 말씀 잠깐 좀 언약 붙잡는 시간 가지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통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힘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가득한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그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말씀 가지고 틀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24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또 분반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